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요.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서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참 예수님. 네,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내가 본당 신부 때 키가 1m 한 7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하고 일도 12시간씩 더하고 내가 미워하는 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100이면 100명 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 좀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난 2월 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잖아요.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띠 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씀, 우리들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리고 아내를 탁 안는데 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안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대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남이 사랑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제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내가 40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2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2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 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 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 때 난 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나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며 불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 온 세상에 막 딱 했는데 리아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 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지금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 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이 대장암이 걸렸는데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예요.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가 2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2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생태마을에 8월 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 달까지 다 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는데 그렇게 이뻐요. 이쁘더라고요. 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2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 나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추석 들어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그래서 받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집에 와서 2달 동안 밥도 못 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1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2달 후에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2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더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더 통통. 근데 10월 달에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1살, 2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 있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이게 그것처럼 사랑스러워. 눈에 넣어도, 그 큰 거를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체 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 이 자매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 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2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 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근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 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1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테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테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호비 뜻밖의 여정, 스마우그의 폐허라는 2편을 데려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 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려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데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데레사한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데레사한테 얘기했어. 데레사, 우리 내년에 누구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데레사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지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2달 동안 비웠어요. 2달 만에 왔는데 데레사가 30kg짜리 데레사가 42kg가 된 거야.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 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야. 네. 그런데 그 데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딸 셋,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 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데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데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내가 끝기도에 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레사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아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이제 우리는 읍내 목욕탕이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찬물에 몸을 쫙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5단을 일단 하고 이제 나와서 다 운전을 하고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 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예. 집에 있으면 우울증밖에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손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 둘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한 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을 때 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난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고 그래야 한 45, 6 된 부부들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굽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5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는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막 허기 우리 김밥 같이 먹는 거야. 김밥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 그 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뿌레젤을 구워서 팔면서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흑인 하나가 찾아왔대요. 그러니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 거야. 아니 당신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그 흑인은 와갖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니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뿌레젤을 부지런히 걷대요. 그거 갖고 300개를 줬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주려고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을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그래갖고 고소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하냐? 난 지금 암이 걸려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아이들은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의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그랬더니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나 되는 돈을 계속 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 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기 다 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 날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 5일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데 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리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 한 푼 없어도 항상 꿈을 꾸면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월요일 날 나한테 4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에 대학, 농업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뭐 30억, 50억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시민님 돈이 어디 있어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나 돈 한 푼도 없다.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부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 15,000평. 그거를 꾸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그럼 집에 들어오면 새벽 2, 3시 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1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2번을 5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청을 넣었더니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이에요.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이팝꽃, 조팝꽃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마당에 딱 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 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산이 3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5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7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 그 산이. 내려다 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12겹까지 보여, 12겹까지. 그리고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딱 마당에 딱 서 있으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0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여러분들 우리 데레사도 별 얘기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을은 325m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자리, 마차부자리,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별 떨어질 때. 뻥이 아니라니까. 떨어질 때 따따따따따따 이러면서 떨어요. 따따따따따.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부르더니 황 신부님, 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
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 4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 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요.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되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신부님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데모 오겠냐고.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전화 오대. 신부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에 가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뭐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뭐 세무서장, 뭐 국회의원들, 뭐 또 뭐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마시면서 이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되게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는 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신부님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내가 필요한 거 있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듣더니 바로 환경국하고 얘기를 하더니 막 행정실장 부르더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 하여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이제 판시관이 7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부님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생태 공원도 조성하고 맨날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 주에 3,000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 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은 저는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다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 번 봤대.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 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 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한 105호 정도 되는데 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는.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만났는데 눈빛이 결사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요. 결사항전의 눈빛이.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될 때 이렇게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부님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내가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따라. 그래갖고 막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도 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 다 유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나는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 막 결사반대, 막 피 같은 거 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말로 하면 될 걸 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가.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고 하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말을 좀 하면은 말 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 아니야.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 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해준 거죠. 내 것만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내 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이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60살까지.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한 사람. 과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후회해봐야 그 인생 돌이켜져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어야 되는데 3만 원 할 때 사뒀었네. 3만 원 할 때 3만 원 할 때 사뒀으면은 지금 150만 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억 여기 막 3억 원어치 사놨으면 150억 된 거 아니야. 150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옆에 유신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처음에 이제 막 그 지역에서 막 아주 시골에서 이제 온 애들이 꼴뚱한 애들이 참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고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이제 난 애 나이 뭐 한 4-5살 위아래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네,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우울증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뭐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꺾어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근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가톨릭 안에 자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을 자살로 삶을 마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 숫자가 31명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60대는 10만 명당 51명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이 자살하는 거죠. 7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79명으로 늘어나요. 70대는 79명. 80대는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127명으로 늘어나요. 80대는. 그러니까 80대가 돈 없지, 자식 안 찾아오지, 병들었지. 결국은 우울증 걸려서 선택하는 거는 자살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저기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끼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